우리 랩런트들 보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어졌는데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나눠야 될까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질문을 던져봤어요. 결국은 대학생 때 가장 든든하게 준비되어져야 되는 부분이 기본이다 라는 부분이 생각 들었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걸어가야 되는데 기본이 약하면 쌓아 올릴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동전 쌓기 해보면 금방 알죠. 조금만 높이 쌓고 나면 처음에는 쉽지만 나중에는 난이도가 올라가죠. 얼마만큼 더 하나 더 쌓기가 쉽지 않은 시간이 옵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여러분 나이 때 기본을 잘 보면서 하나하나 시작해 나가면 거기에서 평생을 두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중요한 답들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은 뭘 기본으로 삼을 것인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결국은 우리의 기본은 모든 출발은 어디서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여야 되는가? 요즘 우리가 300%를 말할 때 전문성, 현장성, 미래성 이제 이 세 가지를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께 대하여 전문성, 현장성, 미래성 이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를 잘 질문해 봐야 돼요.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 전문성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 그 관계에 대한 전문성,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좀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불신자처럼 알아서는 안 되겠죠. 종교 생활하고 그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전도하는 전혀 관심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과 우리가 적어도 전도자로서 우리의 삶을 준비한다 했을 때 거기서 알아야 되는 하나님은 다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는데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가? 이제 그걸 모르면 너무 막연해지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처음 부름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는 것보다는 하나님에 대하여 좀 무식했어요.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를 복주겠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만들고 내가 네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겠다. 너를 복의 기준으로 삼아서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 저주하고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도록 만들겠다. 말씀은 참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럼 실제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이제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하여 지식이 경험이 1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 일단 그게 너무 막연한 거예요. 자기하고 하나도 안 맞죠. 맞아야 되는데 안 맞는 거예요. 요즘 할머니들이 스마트폰하고 자기하고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죠. 우리 어머니가 나이가 이제 90이 다 돼 가시는데 한 4년 전쯤인가 5년 전쯤인가 그분의 손에 투지폰만 있다가 스마트폰이 처음으로 이제 들어갔어요. 어느 날인가 혼자서 스마트폰을 해가지고 오셨더라고. 뭐 보니까 이제 교회에 나이 많으신 분들도 카톡도 하고 뭐 특히 이제 유튜브 우리 어머니가 그 세계를 경험하시더니 나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불효막심한 나보고 불효막심하대. 왜 엄마 왜 그랬더니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나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지들끼리만 지금까지 이거 누리고. 나는 우리 어머니가 유튜브를 그렇게 잘할 줄 몰랐어.
그 뭐 카톡은 지금도 거의 못 하세요. 전문성이 없는 거죠. 요즘 세대들 컴퓨터 따로 배우나요? 핸드폰 손에 쥐어주면 따로 배우나요? 우리 때는 그걸 하려고 그러면 좀 배워야 돼요. 기본적으로 폴더가 뭐며 뭐 이런 저장 하나 해도 폴더 개념을 알아야 돼. 저장 경로 뭐 이런 것들을 이게 인식이 이게 기본적으로 모르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알잖아. 다 그렇게 하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거를 그런 개념들을 하나하나 다 배워서 해야 되는 세대였어요. 그나마 이제 전자공학을 전공했으니까 조금 더 이제 유리하긴 했죠. 전문성이라는 게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말씀은 들었는데 여러분들 지금 시간표가 어쩌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막연해. 현장성이라는 게 뭘까요? 실제 내 삶의 내 현장에서 내가 지금 뭔가를 선택해 가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선택해야 돼? 하나님은 여기에 어떻게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개입하시는지 그게 확실하게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뿐만 아니라 내 미래를 결정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결정한다? 그것처럼 어렵고 도박 같은 일이 약간 도박스럽지 않아요? 나는 그래서 처음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길 때 어떤 마음으로 맡겼냐? 샘플이 너무 없어가지고 샘플이 너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기로 했냐? 그냥 어차피 그냥 뭐 죽고 싶어가지고 자살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어차피 내 인생 망했는데 하나님 믿다 망하자. 그런 마음으로 완전히 도박하는 마음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너무 내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 어떻게 믿습니까? 이걸 다 합쳐서 하나님을 믿는 걸 보고 절대 주권을 믿는다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것이 결정됨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게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거든요. 이 기본 위에 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준을 하나 제시하셨죠. 그 기준이 뭐죠? 그 기준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기준이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진짜 믿을 때 우리는 그 순간부터 어떤 사람이 되어집니까?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이거는 내가 뭐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어요. 그걸 보고 운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냥 하나님이 정하시면 그게 운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못 바꾸는 일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그 순간부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나는 의인이 됐어요. 이걸 믿습니까? 나는 이걸 꼭 여러분하고 싸워보고 싶은 부분이 이거예요. 늘 나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서 나는 의인으로 재창조되어졌다. 수준이 바뀐 게 아니라 그냥 종자가 그렇게 바뀌었다. 재창조되어졌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거룩한 존재다. 전혀 세상 사람들, 세상 기준하고 그걸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전혀 다른 기준으로 나를 보신다. 이게 거룩하다는 거예요. 세상과 달라요. 세상 기준으로 나를 들이대면 안 돼요. 그래서 왜죠? 나는 거룩하니까. 짐승을 보는 기준하고 물고기를 보는 기준은 다르죠. 같은 기준으로 보면 도무지 이게 수치를 어떻게 데이터를 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주권으로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게 나의 선택의 현장에 나의 미래에 내가 어떻게 그걸 실제로 누려갈 수 있는가. 이게 지금 쌓아져 올라가야 돼요. 내가 이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뭘로 삼습니까? 증인으로요.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세운 정도가 아니라 내가 복의 기준입니다.
여러분이 복의 기준 맞습니까? 아니,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겠다. 그리스도를 고백하자마자 베드로에게 주신 축복이 뭐죠? 내가 너에게 뭘 준다고요? 천국 열쇠를 주는. 네가 무엇인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풀면 닫으면 닫힌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기본적인 내 마음속에 이게 내 속에 딱 들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나는 아웃사이더 인간, 그냥 아웃사이더 인간이 아니라 핵아싸, 핵인싸가 아니라 핵아싸, 아싸 그런 인간인데 아니에요. 내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내가 어떤 성격을 가졌던 어떤 실력을 가졌던 상관이 없어요. 내가 복의 기준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믿어져야 돼요. 그걸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몰라요.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내 속에 바탕으로 깔려 있지 않으면 우리는 뭐가 안 되느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신 세 가지 기본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입니다. 이거예요. 어느 날 우리 집 사람이 나보고 그러더라고. 당신 거 다 내 거. 맞아? 그러더라고요. 저항을 좀 하려 하다가 결국은 포기하고 다 당신 거야. 그럼 내 거는 누구 거야? 그러더라고. 내게 당신 거면 당신 건 내 건가? 아니지. 내 거는 내 거야. 근데 저항을 못 하겠더라고. 그래? 그럼 다 당신 거야. 어느 날 자기도 이런 패드가 하나 필요하대. 그래서 그래? 그러면 뭐 이것도 내가 중고로, 이거 시온이 이제 우리 딸내미가 이거 바닥에서 그냥 굴러다니길래 내가 주워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쓰는 건데, 당신도 중고로 그럼 하나 구해줄까? 그랬더니 자기는 중고 싫대. 자기는 새 거 좋은 걸로 내놓으라는 거예요. 당신 돈 누구 돈? 다 자기 돈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 돈 가지고 빨리 사라는 거예요. 사야지 어떻게. 그게 관계에서 나오는, 믿음 안에서 시작되어지는 그 바탕에서 나와지는 것들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말하면 그건 미친 거지. 근데 우리 집 사람은 나하고 관계 속에서 거룩하세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이 거룩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다른 존재. 전혀 다른 존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거룩함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완전히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성령이 나를 붙잡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증인으로, 나를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복이 임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미 바꾸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요. 굳건해야 돼요. 신앙의 발판 10가지하고 약간 다르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지금부터 우리는 뭘 가져야 되느냐? 이번 학기를 시작하면서 혹시 여러분들 복음을 가장 기본적으로 정리해야 되는 게 뭘까요? 내가 복음에 대하여 66권을 알아야 돼요. 66권 전체가 복음 얘기야. 근데 66권 전체를 내가 기본으로 정리해서 가지고 있어야 될 복음의 수준은 어디까지일까요? 어디까지일까요? 준서야, 어디까지일 것 같아? 똑똑합니다. 네. 구원의 길을 내가 정확하게 알고 전달할 수 있을 만큼이 기본입니다. 이 구원의 길에서 기초 메시지가 다 나왔고, 이 구원의 길에서 20가지 전도 전략이 다 나왔고, 이 구원의 길에서 21가지 각인 뿌리 체질과 관련된 메시지가 다 나왔고, 62가지 전도자의 삶,
지금 나오는 777 절대망대 여정 이정표. 이 구원의 길에서 시작됐어요. 성경 66권이 이 안에 들어있는데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구원의 길을 능숙하게 할 수 있어요. 그걸 못하면 우리는 학교 현장에서 할 게 없어. 불신자 만나면 뭐 할 거예요? 벙어리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불신자를 만나서 구원의 길을 말할 수 없다. 아니, 말할 수 있는 준비가 내가 할 수 있는데 말하지 않는 것과 내가 말할 수 없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어를 말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과 영어를 못해서 안 하는 것은 다른 것처럼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한국 사람끼리 만나는데 막 영어로 막 떠들면 재수없다 그러지. 잘난 체 한다 그러고. 한국 사람 만나서 한국말 해야 돼요. 그런데 영어를 말해야 될 순간이 있잖아. 내가 외국에 나갔다든지 아니면 외국인을 실제 만났다든지 그때는 말해야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붙였을 때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구원의 길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이걸 능숙하게 나의 언어로 저 불신자에게 답이 되도록 그를 치유하고 그를 살려내고 그에게 힘이 되도록 내가 말할 수 없다면 나는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나는 구원의 길, 우리 신의 악단, 어디 갔어 신의 악단? 예찬이. 캄보디아에서 처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의 길을 내가 기본적으로 안 갖고 있었으면 아무리 문을 열어도 못하는 거지. 안 그래요? 가지고 있어야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비록 통역을 붙여서 하지만 그래도 그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좋은 건 뭐냐? 통역이 있으니까 통역이 구원의 길이 능숙한 애들이 통역자야. 그러니까 여기서 대충 전해도 통역을 기가 막히게 해주니까 역사가 막 일어나.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의 길? 나 이거 못한다? 그럼 뭐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기본이 안 돼 있어요. 회개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미에비도 못 알아보면 그게 인간이야? 그렇잖아요. 인간이 에미에비는 지 아버지 어머니를 알아보고 그래도 아무리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인사불성이 돼도 그거 알아봐야지. 그걸 못 알아보면 기본이 안 된 거지. 우리가 주신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주시려고 이 구원의 길을 완성시키려고 우리에게 행하신 그 희생, 그 사랑, 그 여정 우리가요 말씀을 볼 때마다 확인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불신자들 봤을 때 내가 구원의 길을 정말 알면 불신자를 봤을 때 불신자 상태가 보여야 돼요. 그게 구원의 길을 내가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이 사람이 지금 구원의 길을 내가 놔주죠. 이 사람이 지금 불신자 상태에 묶여 있는 게 내가 보여야 돼요. 여러분 불신자 상태가 보입니까?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보여야 내가 구원의 길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아, 지금 이 사람은 영적 문제와 있구나. 아, 이 사람은 지금 우상숭배 심하구나. 아, 이 사람은 지금 정신 문제가 와 있구나. 저 말하는 소리들이 저게 화내는 소리가 아니라 저게 지금 인생이 하나님 떠나서 정신 문제가 와가지고 저러고 있구나. 아, 제가 왜 저렇게 거짓말하지? 쟤는 왜 저렇게 나한테 악하게 하지? 아, 제 인생 속에 지금 죄가 덮쳤구나. 그 죄로 인하여서 지금 저 아이의 인생에 지금 저렇게 재앙이 임하여서 나에게 이러는구나. 제가 저러는구나. 이게 불신 상태가 보여야 돼요. 마귀에게 인생이 속았구나. 하나님 떠난 인생이 저렇구나. 쟤는 지금 얼마 안 가면 지금은 괜찮아 보이지만 저 아이의 인생의 미래 속에 결국은 정신 문제, 인생의 어려움, 고통 들이닥치겠구나. 그 끝은 결국은 정말로 지옥같이 고통당하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로 떨어지겠구나. 이런 것들이요 내 마음속에 자꾸 구체적으로 이 단어 하나하나가 나에게 올라와야 돼요.
그냥 쟤는 불신자 이거 말고 한 학기 동안 현장에서 여러분의 반 친구들, 여러분의 과, 아니면 여러분과 지금 만나지는 뭐 교수 누구든 불신자 상태가 여러분의 구원의 길 속에 보여지길 바랍니다. 이게 이들의 운명이잖아요. 지금 이 운명에서 하나님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고, 이들의 인생에 이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져서, 이 그리스도가 이들에게 구원의 길이 되어져서 이들이 뭘로 바뀌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 이 신자의 7가지 축복, 우리가 초창기 기본 메시지, 이런 축복들이 이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요 가지고 있어요. 복음 편지가 구원의 길이 이 복음 편지 10과를 10과로 나눈 거라고 우리 맹달초 목사님이 자주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길이 예를 들어 복음 편지 10과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의 길을 한 판에 다 안전해도 돼요. 10번의 만남으로 여러분들이 살살 진단하고 기도하면 돼요. 그냥 친구한테 물어보는 거죠. 이번 학기에 방학 동안에 뭐 잘 지냈냐? 그 한마디가 첫 번째 만남입니다. 얘가 말을 던졌는데 못 지냈어 이러면 인간은 왜 행복이 없는가? 그 첫 질문에 지금 들어간 거잖아요. 안 그래요? 왜 무슨 일이 있었어? 우리 집안에 뭐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 그게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답이 그거잖아요. 잘 모르겠지만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어. 그게 간단하게 내가 전하는 첫 번째 만남이에요. 너도 하나님 만나면 좋은데 너가 왜 하나님을 너는 못 만났을까? 그게 두 번째 만남입니다. 그 아이들 언어로 여러분들이요 살살 한번 말해보는 거예요. 기회가 될 때, 분위기 잡혔을 때. 여러분들이 이 10번의 만남을 가지고 나름대로 뭐 하는 거냐? 캠프를 해보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거 캠프 해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만남만 가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그림을 갖고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살살 그들의 언어로 구원의 길을 여러분들이 정말 기본으로 갖추기를 바랍니다. 메시지가 돼야 돼요. 메시지. 이게 여러분에게 이게 없으면 기본이 지금 안 돼 있다니까.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사람을 못 붙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길을 기본으로 가지고 나면 두 번째 기본이 뭐냐? 그게 바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그게 실제적으로 나에게 진행되는 거예요. 전도는 내가 아무리 구원의 길을 갖고 있어도, 내가 복음 메시지를 갖고 있어도 하나님의 인도 안 받으면 역사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 받으려고 실제적으로 일단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 성삼위 하나님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집중의 의미가 뭐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하나님과 나.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시니 이 시간도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오니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이번 주간의 말씀과도 같이 우리 교회 이번 주 강단 말씀은 아브라함의 시작이에요.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의 축복,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이 그거 가지고 시작하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 드디어 아브라함이요 알았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안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 나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께 계속 집중하는 그 기도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해요.
오늘 경훈이랑 이제 강릉에서 넘어오는데 요즘 우리 경훈 씨하고 대화하는 재미가 쏠쏠해요. 예. 저 친구가 인도네시아 갔다 오고 난 이후부터 이게 이제 뭔가 소통이 돼요. 예. 그때 인도네시아 전과 후가 다른 인생이 돼버렸어요. 정말 그다음 이제 군대 가서 약간 바뀔 줄 알았거든. 군대 가가지고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인도네시아를 갔다 왔으니까 군대 가가지고 저것도 신앙 다 팔아먹고 뭐 흘렸던 눈물은 다 어디로 가고 인도네시아는 이제 더 이상 인도 5시로 바뀌고 인도네시아가 이제 인도 3시로 바뀌고 막 이러면 어떻게 하나 막 혼자서 근데 안 바뀌었더라고. 기도도 한대요 한 번씩.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기도할 생각이 나더나 한 번씩 난대. 기도할 생각이 아예 안 나는 것처럼 골치 아픈 게 없는데 아예 기도할 생각이 안 나면 기도를 못 하는 거지 어떻게 하겠어. 아니 불신자를 만났는데 이게 불신자로 안 보이고 친구로 보이면 어떻게 하겠어. 아니 이게 지금 마귀자녀로 안 보이고 나보다 괜찮은 인간으로 보이면 어떻게 하겠냐고. 그럼 복음 못 전하는 거지.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 사실이 내 마음속에 생각 자체 안 들면 여러분 기도가 되겠어요? 아예 안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5가지 힘, 진짜 여러분 영적인 힘, 여러분에게 영적인 힘이 얼만큼 있죠? 이걸 수치로 재야 되는데 영적인 힘이 얼마만큼 있습니까? 얼마만큼 여러분에게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까? 얼만큼 필요해요? 얼만큼 필요합니까? 나는 꼭 하면 한 사람만 해. 준서야. 영적인 힘이 나에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 얼만큼 해? 절실해? 학점보다 더 중요해? 네? 이게 그 생각이 잘 안 올라와요 보통. 나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힘 왜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근데 그 영이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는 그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보이지 않던 세계도 창조가 되었지만 보이는 세계까지도 영이신 그 하나님이 창조해 버리셨어요. 그럼 영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힘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영적인 것부터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영적인 힘을 얻는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온전히 누리기에 완벽한 힘, 그게 영적인 힘이에요. 왜 공부하는데 힘이 딸리느냐? 영적인 힘이 없어서 그래요. 영적인 힘이 있으면 거기서 지력이 나와요. 영적인 힘이 있으면 거기서 체력이 나옵니다. 영적인 힘이 있으면 거기서 인력과 경제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 모든 힘이 거기서 나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인 힘, 이 영역. 이 힘을 여러분들이 꼭 누려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성령의 역사는 시간표를 따라 인도해 나가시는 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야 되느냐? 진짜 누릴 수 없으면 성령의 인도 이거 못 누립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이게 우리에게요 실제적으로 안 와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 역사, 열매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편집 설계의 디자인이에요. 영적인 편집 설계의 디자인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나. 그러니까 인도받으려고 우리가 말씀 붙잡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가는데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이 응답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응답의 시간표를 허락하잖아요.
그게 열매입니다. 이런 기본들이 우리에게요, 실질적으로 있어야 돼요. 이런 거 누려봤습니까? 거의 대부분 성령의 인도 안 받아요. 이번 학기 수강 신청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수강 신청한 친구 있습니까? 오, 할렐루야. 역시 대표는 달라. 이따가 닭다리 하나 더 먹어. 봐, 다 성령의 역사와 육신적인 게 연결이 되잖아. 분명하게 이거 인도받아야 돼요. 내 어느 날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 내가 강릉에서 지옥복음하고 세계복음할 사람이 맞으면 더 이상 이사 다니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강릉에서 교육자 생활을 한 20년 하다 보니까 집이 없으니 어떻게 해? 이 집주인이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지 어떻게 해? 뭐 월세를 살던 전세를 살던 기본 계약 기간이 보통 2년이에요. 2년 지나가면 매번 이제 갱신을 해주면 되는데 갱신을 안 해주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이러든지 아니면 집값을 올리겠다 이러든지 이러면 싼 데를 어쩔 수 없이 이제 찾아서 나가야 돼요. 그럼 이사 가는 게 얼마나 고달픈지 몰라. 그게 너무 힘든 거야. 한 4번인가 강릉에서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할 짓이 아니다 도저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일단 이사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이사할 때마다 내가 여기 강릉에서 과연 여기서 내가 뿌리 내릴 사람인지 그것도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내가 강릉에서 세계복음할 사람 맞으면 여기다 집 한 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집을 한 채 주셨어요. 그냥 그 정보지 있잖아. 뭐 이렇게 막 뭐예요? 교차로. 이런 거 이제 그냥 집 앞에 이제 꽂혀 있길래 가져와가지고 막 뒤져보니까 뭐 보통 다 뭐 1억 얼마씩 막 이러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벌써 그게 오래됐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당장 뭐 집이 하나 매물이 나왔더라고. 이 집으로 해야 되겠다. 가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 집으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정하고 가서 이제 물어보니까 잘 안 팔려. 1층이라 가지고. 잘 안 팔려가지고 2천만 원 싸게 해준대. 그래가지고 그런가 보다 하고서 갔죠. 돈은 어디 있어요? 은행에 있지. 유목사님한테 아주 많이 배운 거. 돈은 어디 있냐? 은행에. 그래서 은행 가서 집을 담보로 해서 뭐 대출 되냐 하니까 된대. 그때 당시에. 그래가지고 1억을 대출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로 집값 치르고 뭐 해가지고 하여튼간 집을 샀어요. 그럼 대출금이 이제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 대출금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응답하셔가지고 대출금이 없어요. 그러더만 집값이 뛰어가지고 요즘 그 집이 뭐 3억이라네? 나 3억 자산가예요? 물론 뭐 그거 뭐 있으나 마나 뭐 돈인데 부동산이 아니라 그 집에서 이제 죽는 날까지 살 거기 때문에 뭐 사실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내가 무슨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인도받으려고 집 하나 사는 것도 그렇게 인도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RTS 다닐 때 3학년 때. 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야 된대. 그 졸업여행으로 간다는 거예요. 전도사가 돈이 없잖아요. 그때 당시에 300만 원인가 돈이 이제 14박인가 갔다 오는데 돈이 한 300만 원 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질문했지. 하나님, 내가 보통은 보니까 성지순례를 목회자들이 갔다 올 때 은퇴할 때쯤에 은퇴 기념으로 교회에서 보내주던데 제가 그때 나이 60, 70대 가지고 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지금 전도사 때 신학생 때 지금 가는 게 맞습니까? 질문을 해보면 금방 답 나오잖아. 언제 가는 게 맞아, 준서야? 아니, 나이 늙어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질문했다니까. 내가 나이 늙어가지고 은퇴해가지고 그때 가는 게 맞아요? 아니면 신학생 때 한참 막 공부할 때 그때 갔다 오는 게 맞아요? 물어보나 만하지. 그 질문을 안 하니까 그래. 염려만 하고 걱정하고 나 돈 없는데 아유 나 못 갈 것 같아. 그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문제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본 거예요. 캄보디아 가는 게 맞아 안 맞아? 예찬아. 맞잖아, 그지? 질문을 안 하니까 돈 없는 건 두 번째 얘기고
GRC 참여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참여한 친구들. 맞죠? 예? 그러니까 해보면 안다니까.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하고 있으면 평생 응답 없어요.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하나님은 틀림없이 지금도 주권을 갖고 인도하시니, 나를 증인으로 하나님은 세우시려고 이미 나를 절대 주권을 가지고 나를 부르셨으니,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을 던진 거죠. 그래, 뭐 당장 답이 나오지. 지금 가는 게 맞다. 돈은 어떻게 할까요? 일단 저질러. 그래서 갈라 그러면 20명 패키지로 가야 돼, 기본이. 그 중에 한 명이 빠지면 나머지 사람들이 내가 못 낸 돈, 나머지 사람들이 손해를 다 감수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가겠다라고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뭐 계약금인가 얼마 이제 기본 내고. 근데 이제 목사님이 간다는 얘기를 교회에 일단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교회에. 근데 내일이면 이제, 오늘이 주일인데 내일이면 이제 성지순례를 떠나려고 이제 공항으로 가야 될 판이야. 근데 돈이 없어, 돈이. 그거 어떡해? 근데 교회에서는 전도사가 2주간을 교회를 비워야 되니까 광고를 해야 되잖아요. 광고가 나갔어. 내일부터 서원석 전도사 이제 성지순례 14박 15일 갔다 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잘 갔다 오십시오. 뭐 그냥 뭐 가는가 보다 하는 거지. 갑작스럽게 광고가 나왔으니까. 근데 그러니 뭐 나는 이제 하나님 응답을 안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러고서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공지가 올라왔어. 현지 사정으로 인하여 일주일간 연기됩니다. 일주일간 연기가 됐어.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교회에 안 나타나야 되는 전도사가 나타난 거야. 그러니 성도들이 마음이 찜찜해가지고 전도사가 졸업여행을 간다는데 갑자기 광고가 나오니까 아무도 뭐 그야말로 좀 갔다 오라고 이렇게 좀 보태주는 게 있어요. 보통 교육자들은. 아무도 헌금을 안 하지. 예찬이도 이번에 갔다 온다고 많이 받았다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시달린 거야. 우리 전도사가 갔다 오는데, 눈에너도 안 아픈 우리 전도사가 그거 갔다 왔는데 아무것도 못. 근데 주일날 나타나니까 이분들이 이제 무슨 생각했겠어요? 돈이 없어서 못 갔구나. 주여 이 죽을 죄를 용서하옵소서. 막 이제 성도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다시 얘기했지. 사실은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일주일 연기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막 어디 가서 돈을 가져오는지 막 주머니에 막 밀어넣기 시작하는데, 모인 돈이 얼마냐? 600. 그래서 300은 경비로 쓰고 나머지 남은 300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했지. In my pocket.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또 물었지. 그러고서는 이제 인도를 받으려고 그 돈을 잘 놔두고 있는데, 내 옆 짝지가 전도사님 노트북을, 이제 그 친구는 잘 다뤄. 한글 프로그램. 내가 그때 3학년 때니까. 이 프로그램, 이거 한글 프로그램 나하고 한 학기 배워라. 배워서 컴맹을 탈출하시라는 거예요. 그래, 그 친구가 정말 한글 프로그램을 기가 막히게 다뤄요. 그 친구한테 한 학기를 일단 사사를 받았어.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갑시다. 딱 방학 되자마자 용산 그 전자상가로 가자는 거예요. 갔는데 최고급 신형 삼성 이제 노트북, 그때 당시에 290만 원이더라고. 딱 그래서 그거 딱 사가지고 최신형으로 사가지고 그때부터 뭐 했느냐, 강단 말씀 나오는 거 녹취 다 하고, 새벽 예배 메시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메시지 내가 다 녹취했어. 그리고 그거를 이제 정리해가지고 성도들한테 이메일로 보내기도 하고 프린터에서 드리기도 하고. 누림, 성령의 인도, 저질러. 진짜 이 믿음 없으면 해보면 알아요. 이번에 선교사님이 그래, 캄보디아에. 선교는 선불입니다. 전도는 후불인데 선교는 선불입니다. 그분이 뭐냐? 그냥 저지르고 오니까 하나님의 응답 다 하시더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게 기본이에요. 하나님 인도 안 받을 것 같으면 성령 충만, 성령 인도 뭐하라 기도해요? 진짜 이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가는 거예요. 이런 유의 얘기를 할 게 내가 많아.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할 때도 우리 집사람 그 얘기 듣고 막 와가지고 내 머리 쥐기둥을 쥐뜨던데, 결혼 전날까지 무슨 기도했느냐? 하나님, 혹시 이 여자가 아니면 오늘 밤이라도 파토내 주옵소서. 끝까지 성령의 인도 받으려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내일 이 결혼이 안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이 여자를 사랑하고 이 여자와 평생 내가 가야 되는 걸 알겠는데 혹시 하나님 아니시면 오늘 밤에라도 저 여자의 마음을 바꾸시든지 내 마음을 바꾸시든지. 그 얘기를 듣고 섭섭해가지고 당신 그런 기도했을 줄 몰랐다고. 그러거나 말거나 내 신앙 고백. 신앙 고백도 근데 비밀리에 해야 될 게 있고 절대 알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내가 그게 지혜라는 걸 그제서야 알았어요. 진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증인으로 세우려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정말 전도자로서 여러분은 이 전도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노방전도 축호전도 아닙니다. 시스템을 아는 것이 전도의 기본이에요. 성경에는 시스템 가지고 전도하도록 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타락이 되어져 가지고 로컬과 파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와 있지, 이건 사실 타락해가지고 나온 단어예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로컬 파라 이런 게 구분이 없어요. 파라는 쉽게 말하면 현장이고 로컬은 교회예요. 근데 교회가 세워지고 현장의 전도가 시작되어졌어요? 아니면 현장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마가다락방 교회예요? 아니면 마가다락방이에요? 마가다락방이에요. 저 빌립보 지역의 교회부터 세워진 게 아니라 그 현장에 루디아라고 하는 제자, 그 제자 때문에 그 집에서 거기에서 말씀 운동이 시작되어졌는데 거기가 교회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교회는 어디 세워졌어요? 현장에 세워졌어요. 현장에 세워진 게 교회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있는 현장은 뭐가 세워져야 돼요? 교회가 세워져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성전으로 삼았고 신학의 발판 10가지 중에, 그렇죠? 그리고 내가 있는 그 현장이 선교지 전도 현장인 거예요. 여러분은 이게 기본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를 볼 수 있어야 되느냐? 나의 현장을 봐야 돼요. 나의 현장에서 여러분은 뭐 해야 되느냐? 이 구원의 길, 이 복음과 이걸 붙잡고 성령의 인도받으려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시간. 이걸 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시스템을 세우는 거예요.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제자, 전도 운동할 수 있는 교회, 그게 세워지는 게 전도의 기본.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기본으로 담겨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 현장에서, 나의 현장에서부터 다락방에서부터 지교회까지 정말 이걸 마음에 담아야 돼요. 우리는 이걸 그래서 5 기초라고 얘기하죠. 다락방 팀사역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이 5가지를 5 기초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기초예요. 기초. 이게 기본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안 되는 거죠. 경훈이랑 이제 이번 학기에 처음으로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펴니다. 뭐 하는 거죠 거기서? 전도 운동 하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시스템이 누구죠? 임경훈 랩런트. 맞잖아요. 그죠? 아니 대학 현장에 다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시스템이야. 여러분들이 이 기본을 마음에 담아야 돼요. 내가 시스템이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이 현장에 나를 보내셨다. 나는 여기에서 구원의 길, 이걸 증거할 대로를 닦을 자다. 돌을 제할 자다. 만민을 위하여 내가 기치를 들 자다.
그걸 위하여 주여 성령으로 여기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의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시는 그 순간 거기에 뭐가 시작되어졌어요? 다락방이 시작되어졌어요. 거기에서 지교의 응답이 일어났어요.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에 눈뜨기를 바랍니다. 진짜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이 안 되면 기본 될 때까지 응답이 없어요. 자, 그래서 다 우리는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 실제 힘 얻는 시간. 이론으로는 뭐 천지창조도 할 수 있어요. 빅뱅 뭐예요? 이론으로는 뭐 진화론? 이론이죠. 뭐 별소리를 다 할 수 있어요. 뭐 외계인이 있다, 뭐 우주인이 있다, 뭐 화성은 어떻더라, 뭐 어떻더라. 별 얘기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는 뭘로 진행됩니까? 힘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의 근원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여러분은 이제 이번 학기의 시스템으로 응답받으셔야 됩니다. 시스템이 됐을 때는 특징이 있어요. 안 하면 어색하고 안 하면 불편해요. 그게 시스템입니다. 그냥 뭐 안 했는데도 너무 편하다. 그럼 그 편한 게 시스템이야. 그걸 다른 말로 습관이라고도 표현하죠. 여러분은 밤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지 않으면 불안하고 불편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없으면 하루가 너무 찜찜하고 일이 안 풀리고 이래야 맞아요. 여러분의 낮 시간에 여러분이 이 기본을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집중하면서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 뭔가가 안 맞아야 됩니다. 시스템. 그래서 이 시스템에 삶 집중을 하는데 무엇으로 집중합니까? 삶 오늘을 가지고 집중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 특히 삶 오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이 말씀의 시간표를 봐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누려야 돼요. 그게 말씀, 기도, 전도입니다. 이 흐름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사모늘. 이걸 가지고 하면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뭐가 되어야 되느냐? 결국은 누림인데 이번에 인게이지먼트, 편집, 설계, 디자인 요 과정을 여러분 나이 때는요 완성 못 됩니다. 평생 사실 완성될 수 없어요. 수정, 보완, 발전, 편집, 설계, 디자인 계속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기본기를 닦아라. 기본기는 매일 해야 돼요. 손흥민도 지금 정말 세계적인 선수의 월드 클래스인데 지금도 뭐 하죠? 기본기 합니다. 지금도 기본기를 해요. 손흥민은 잘 부상이 없어. 잘 부상을 안 당하는 이유가 기본기 위에서 응용 동작을 항상 해서 그래요. 다른 선수는 뭐 하면 금방 햄스트링 올라오고 당장 허리 문제 오고 그리고 상대 태클 들어오면 그 태클에 심하게 반칙당하고 손흥민은 웬만하면 부상도 잘 안 당해. 그리고 부상이 없어요. 정말 그렇게 자기 관리를 잘하는 이유가 뭐냐? 기본기가 원체 좋아요. 그래서 그래요. 기본이 튼튼하면 웬만하면 안 무너집니다. 타 운동권에서 운동하던 선수가 예를 들어 저 농구 또는 유도, 태권도
뭐 이런 거 하던 사람이 뭉쳐야 찬다 이거 들어와가지고 전반전 뛰고 햄스트링 올라와가지고 막 쓰러지는 거 내가 보면서 그 코치들이 하는 말이 그래. 쓰는 근육이 달라가지고 아직 적응이 안 돼서 저렇다라고. 그러니까 그 근육을 쓸 수 있는 그 운동에 몸에 뭐가 안 만들어져 있어요? 기본 근육이 없는 거예요. 다른 근육은 엄청나게 비대하게 있는데 축구하는 기본 근육이 없어가지고 늘 부상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기는 매일 해야만 내 거 됩니다. 그게 실제 능력이 되고 힘이 돼요. 매일 해야 돼요. 매일. 꼭 이번 학기에 매일 하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매일. 이 기본 위에서 다른 걸 올리는 거예요. 특히 이 서론의 말씀. 이런 기본들이 이번 학기에 우리 귀중한 대학 랩런트들 현장마다 이 기본에 응답받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증인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소중한 랩런트들을 하나님이 전도자로 부르시고 전도자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이제 또 귀중한 대학 현장으로 하나님 파송하시고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이 귀중한 랩런트들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보시는 복음, 말씀, 기도, 전도의 기본기가 충만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으로 증인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증인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